자, 오늘 2021년 첫 해 금요 찬양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연휴로 보냈고요. 이제 2021년도 금요 찬양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4월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금요 찬양 예배 유튜브 파일들을 전도의 도구로 또 좀 많이 사용하셔서 주변에 있는 평소에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텍스트로 보내주셔서 함께 또 말씀에 동참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조속하게 팬데믹 시츄에이션이 잘 통제되어서 이제 곧 우리 모두 백신 맞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 예배 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기를 또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1월을 맞이해서 또 여러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박기환 장로님 이제 스트로크 맞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가정에 또 평안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1년도 금요 찬양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찬양 올릴 때에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말씀의 교훈이 되어서 2021년도를 내다보고 계획하고 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큰 격려와 위로, 그리고 또 도전이 되는 복된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하는 또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이 시대의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untagged, 고립되어 있어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저는 2021년도에 비록 우리 눈에 주변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전되어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의 일하심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늘 우리가 마음에 채워넣는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이 성령의 복된 역사를 체험하는 2021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복된 한 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 받는 복된 금요 찬양 예배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에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됐지만 사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송구영신 성찬 예배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시대의 세 가지 특징을 영어 알파벳 U로 시작하는 것, uncertain, 불확실하다, unfair, 불공평하다, untact, 비대면, 고립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뜻하지 않았던 전염병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대감보다는 사실 걱정과 염려로 점철된 한 해를 보냈고 또 한 해를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금요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가 1월달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는 제목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은 믿음과 스트레스입니다. 믿음과 스트레스. 여러분, 현대는 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전염병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입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혹이라도 사람들을 우리가 때로는 만나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현대의학에 의해서 계속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질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사실입니다. 암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몸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이 질병들이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전만 보아도 저도 이 당뇨 환자인데요. 어떤 스트레스풀한 시츄에이션에서 상황 속에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집에 가서 당을 재보면요, 집에서 항상 제가 아침과 저녁에 당을 재는데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 받고 들어간 날은 당이 말할 수 없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의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스트레스입니다. 특별히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 걱정과 근심, 염려, 그렇죠? 그리고 마음속에 bitterness, 씁쓸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주장하게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분노, anger, 그렇죠? anger. 우리가 송구영신 성찬예배 때 시편 73편을 통해서 확인해 봤던 사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씁쓸함과 bitterness, 분노와 anger, 그다음에 fear,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스트레스가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재밌는 통계를 내었는데요.
우리 미국 사회 전체가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1년에 지불하는 그 돈으로 따져서 그 대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약 50에서 70 빌리언 달러라고 해요. 이 엄청난 돈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에 지출 비용이 50에서 7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사람들이 이제 들여서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사실 뭐 스트레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장 간단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솔루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죠. 여러분 저에게 오시면 공짜로 살 빼는 방법 가르쳐 드린다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공짜로 살 빼는 방법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금요 찬양에 배우신 분들 선물 드릴 겸 새 선물. 적게 먹으면 살 빠집니다. 적게 먹으면 살 빠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이나 정신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있지만 간단한 솔루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솔루션이 뭐냐면요.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방면의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살펴보려는 야고보서를 첫 시간으로 살펴보려는 이유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정한 이유는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많은 시련들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의 스트레스는요. 사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뜻하던 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비즈니스가 우리가 다 계획한 대로 되기만 한다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내가 계획한 대로 되기만 한다면, 상황이 부부간에 저희 서로들이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이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사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so it turning into uncontrollable.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적인 스트레스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심각한 이 시련들이 있었던 것, 상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견하는 장면이죠. 유대인들의 기독교인을 향한 엄청난 핍박.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라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사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만 싫어했을까요? 아니요.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어 또 같은 동족에게 박해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들이 회당에 출입되는 것이 금지될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회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한 뭐 회당 안 가면 되지 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회당이 사실 삶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의 교육이 회당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이루어졌고,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음식 먹는 습관까지도 독특해서 코셔 푸드를 먹잖아요. 코셔,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맞는, 그렇죠. 그런 건 누구가 많이 팔겠어요? 유대인들이 파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비즈니스를 거부한다면 여러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그래서 사실 관계적으로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불편을 느낄 만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한아름에서 너 더 이상 한아름에 오지 마, 아니면 위도패 올 수 없어 라고 우리를 그냥 딱 막아버린다면 사실 이 시대 속에서
또 한국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에 교회가 받았던,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가장 큰 오해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인육을 먹는다. 이런 오해 때문에 상당한 또 핍박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요, 또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오해를 받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로마의 황제 하면 떠오르는 이름 하나 있죠. 네로 황제. 그렇죠.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라 로마 황제 네로. 이 네로가 기독교인을 핍박한 거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로 기독교인을 핍박하냐면, 자기의 그 왕궁의 뒷뜰을 밝히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을 산채로 나무에 매달아 놓고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참 상상이 가십니까? 시체 타는 냄새도 정말 고약할 터인데, 이 사람은 정말 거의 정신병자 수준 아닙니까? 뒷뜰을 타고 있는 시체를 통해서 밝힌다. 이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 오늘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그 어려운 일들, 고난을 만나거든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식으로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한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지나갈 때 뭐 하지 말라?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어떻게? How can we do this? How can we be joyful in times of hardship and difficulties?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본문의 동그라미를 쳐놓을 단어가 뭐냐면 여기라라는 말이에요. Count it all joy. Count it. 이 count란 말이 그거든요. 마치 손으로 세듯이 모든 시련들을 보며 그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전제가 있죠.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런 시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연히 너희가 생각하기 힘들고 낭망되고 절망되며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 낭만과 절망과 걱정과 염려를 의지적으로 willfully let them go and count them as joy.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계수하라, 이 말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야고보 장로가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인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도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들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성도들을 향한 시련과 고난의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질고와 슬픔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스스로 자기 몸에 알아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곤고와 염려와 연약함을 직접 당신의 몸에 체휼해 주신다. 이 말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전제를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연약함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실제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낭망되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앞에 당하고 나서 내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많은 경우 마귀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죠? 너 믿음 있는 거 맞아? 그렇게 말해. 너 믿음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래서 교회를, 믿음을,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연히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2021년도에 이런 어려운 일들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하실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탓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겨 라고 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뜻없이 당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이야 라고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충분히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시편 73편의 아삽 시인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나요? 아니요. 그는 어느 누구보다 성경의 시편을 기록할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면한 이 세상의 현실은 어땠나요? 네, 정말 그의 마음이 시험을 받고 발이 미끄러질 만한, 낭망할, 실족할 만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2021년도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는 그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럼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며 count it all joy, 오히려 그걸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 오늘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라. 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하게 할 것이다. 인내라는 걸 등장시키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실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시험이라는 행동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데, 주어가 하나님이면 시험이에요. 테스팅이에요. 테스팅.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런데 주어가 사단이 되면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이 같은 단어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시험의 의도는 뭐죠? 왜 우리가 시험을 받죠? 네,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교육학적인 의미에서 시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시험에 대한 의미가 많이 왜곡됐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경쟁하고
서로 점수를 비교해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열등하냐를 결정하는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시험은 우리가 많이 퇴색했다, 그 의미가 퇴색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시험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성도가, 이 학생들이 부족한 면을 발견해서 부족한 면을 채우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학생이 잘 아니까 이 부분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자. 그게 사실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시험에 우리가 중간고사도 보고요, 아니면 매일 위클리 퀴즈도 보고 연말 기말고사도 보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졸업시험을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직도 부족한 면이 혹 있나, 보강할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에 오늘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의도로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지, 그 시험을 통하여 죄의 유혹을 받게 함으로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인내를 기르게 된다는 거죠. We can increase the patience in us through God's testing us.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인내를 더 increase 할 수 있다,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던지는 질문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던지는 질문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시험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건 아니에요. 아유, 재수 없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던진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왜 나는 이런 일을 통하여 걱정이 들까, 염려가 왜 생기지,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도 이런 부분에는 내가 초조함이 있네. 내가 이런 부분에는 아직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다른 관점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어려운 일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반응하는 내 자신을 보며 나는 이런 부분에 아직도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데 아직도 내가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있어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물질의 성공을,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걸 자기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좀 내려놔야 되겠다. 인간관계에서도 이거 좀 내려놔야 되겠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또 욕심도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시험 등을 통해서 자라가며 매일매일 그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인생이 한마디, 한 글자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고, 한 글자예요.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반밖에와 반이나.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눈에 이 작은 이 글자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거 하나님 어디 계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이렇게 되는 일도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숙시키고 계신가?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잘 지나가면 우리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어떤 일이
저는 이 단어가 좋아요. All weathered Christians. All weathered. 햇볕 나고 좋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눈보라가 치고 힘들고 비가 펑펑 내리고 정말 어두운 데에서도 크리스천. All weather, all weather. 좋을 때만 잘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염려와 비교의식을 통한 열등감으로 말미암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혹이라도 어려운 일을 상황을 통해서 임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과 좋은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갈 때야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끔 정말 희대의 기인이요, 천재요, 부자요, 그러나 가장 비참한 생을 맞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워드 휴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는 남이 가져볼 수 없는 물질, 남이 가져볼 수 없는 명예, 그리고 남이 가질 수 없는 그 정말 똑똑함,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을 남도 믿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정말 굶어서 아사 상태. 왜 굶었다고 그랬죠? 돈이 없어서 음식을 살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가 갖다 주는 음식도 먹을 수 없이 오직 유통기한이 지난 깡통 음식만 먹다가, 그렇죠? 누가 물었다고 했잖아요. Howard, you have so much money. Why do you want to make more? 그때 그가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Friend, I'm always $1 short. 나는 항상 1불이 부족하다네.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늘 부족한 인생, 그렇게 똑똑한 것을 가지고도 열등한 삶을 왜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비시켜 주신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발견하게 하여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는 당하는 일마다 스트레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하는 일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2021년도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2021년도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스트레스가 아닌 오히려 긍정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구비되어 세워지는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정말 놀라운. 여러분, 시험을 당해서 내가 할 바를 갈 바를 또 행동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bitter, 씁쓸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fear, 불안과 앵거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기도를 중단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의 아삽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그가 bitter하고 씁쓸하고 정말 불안하고 그 마음속에 분노와 공포가 채워졌을 때 사실 시편 73편의 핵심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임재로 갔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배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매일 기도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 오해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매우 귀한 일이에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매우 귀한 습관이고 우리가 마땅히 마음에 갖추어야 될 습관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게 장소와 시간에 제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constant communication,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마치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는 게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요즘 기도 생활이 더 복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일어났네요. 제가 마음이 성경을 공부하다 또 설교를 준비하다 막히면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걸 풀어갈 수 있을까요?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하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혹시 전화면 전화, 아니면 얼굴과 얼굴 맞대고 있으면 그때 어깨를 얹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끔 이렇게 복도를 지나다가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어깨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도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도해요. 기도는요, 오늘 여기서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후히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정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이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머니라면 아이의 정성스럽게 아이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건강하게.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일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보람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녀들의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걸 공급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늘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것. 저는 여러분이 2021년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말씀해요. 아버지 왜 내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저는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아버지 왜 내가 이런 일에 마음이 화가 나죠? 아버지 이런 일에 화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아버지 나는 왜 이런 일에 당하면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아버지 이거 가졌는데 이게 뭐라고 제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나요? 아니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나요?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묻는 거죠. 더불어 여러분에게 늘 권면하는 감사선언, 그렇죠?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 여기서 야고보 장로가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라는 이거는 기도라는 형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기도한다는 건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물으시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일어나는 일로 걱정과 염려와 분노,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영적 동기를 보여해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채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도와 더불어서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은요, 그때 우리가 어렵고 환난과 힘듦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스트레스가 아닌 오히려 감사로,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디딤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하는 시편 23편, 여러분 그 유명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떠올려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거 아니에요. 너는 혼자 아니야. 너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이 계시잖아.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계시잖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계속 우리가 상기받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를 통하여 상기받는다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까요? 아마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2021년도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전 여러분과 저가 정말 오늘 이 말씀 야고보는 모든 시험 받았을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Count it all joy.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상황들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증명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갉아먹는 스트레스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는 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 저는 여러분과 저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중국말에 기우라는 말 아시죠? 기우라는 말이 뭐죠? 하늘이 무너질까 봐 늘 걱정하던 기나라 사람의 이 우시성을 가진, 그렇죠? 우매한 사람. 그래서 하늘이 무너질까 봐 우리 살아가니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맨날 걷는데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하늘이 무너질 일들이 생기지만 이 속담, 한국말 속담이 이거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 한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건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말인 줄 아세요? 저는 그게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죽음과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솟아날 구멍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그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킬 만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되 그것이 걱정과 염려와 씁쓸함과 공포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길로 여겨가며 나의 부족을 깨닫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연결되어 더 인내하고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 정말 이 찬양 좋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매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스트레스에 무너지는, 스트레스로 건강이나 영적 건강이 갈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해가 될 걸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요. 험한 이 길 가고도 끝도 없고 보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시면 저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충분히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스트레스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길 것인가, 우리로 택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기를 잃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갉아먹혀져서 분노와 씁쓸함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며 자라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 뉴라이프의 귀한 주의 백성들, 2021년도가 새롭게 이제 우리 앞에 흰 종이처럼 펼쳐졌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며 닮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제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분노의 씁쓸함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기도의 선택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뉴라이프의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과 가정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새벽 예배 때 만나시고 또 주일에
복된 현장 예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